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때로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고 짙은 어둠이 드리운 것만 같은데, 그런데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함으로 그 어둠을 걷어내고 그 폭풍을 몰아내고 참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주와 함께 거니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사기 1장은 인간편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말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온갖 죄가 나온다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과 2장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장 13절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복임으로부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일지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발 돌아오라는, 돌이키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치 나는 너희와 한 그 언약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변함없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왔는데 왜 너희는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추궁하고 책망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드시고 깨우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즉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특별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강압적인 명령 또는 금기 사항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 금기나 명령이 아니라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을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먹을 것 좀 넉넉히 주시고 마음껏 먹게 하시면 되지 또 왜 굳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이 되는데, 언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더 거두고 불안하니까 좀 저장해 두고 이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겨두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 속상하고 거부감이 들고 순종을 강요하는 강압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더 거두거나 그것을 남기고 저장하는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런 필요 없는 헛수고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냐?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충분히 또 공급하실 것이고 매일매일 그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것인데 굳이 내가 이것을 저장할 수고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충분히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 도둑질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탐욕으로 쌓으려 하게 되고 남의 것 도둑질하게 되면서 죄 가운데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헛된 수고하지 않는 복된 인생 살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하나님, 깊이 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날마다 내게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내가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된 수고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입의 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기에 점점 더 근심과 걱정에서 악과 독에서 탐욕과 죄악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애타는 마음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살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 산지에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이 현실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세고 강해서도 아니요, 그들의 결심이 이스라엘보다 더 굳건해서도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너희 삶이 답답하게 갇히게 되고 힘겹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유가 없게 된다.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임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대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물질에도 건강에도 관계에도 지혜에도 사랑에도 능력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신앙생활에도 자연히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일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불에 던지듯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며 고통과 괴로움의 일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나무에 그냥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열매는 많이 맺게 돼 있죠. 그런데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힘쓰고 애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꼭 그런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불순종을 책망하며 다시 종처럼 순종하고 살라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제발 이 말씀 지켜 행하고 따르는 복된 길로 돌이키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몰아넣어 가둬둔 삶만 아니라 이제 아예 옆구리에 가시처럼 움직일 때마다 찔리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삶이 펼쳐질 것임을 또 확인시켜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단순히 생각해 봐도 나타나게 될 결과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것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나를 떠났으니 언약을 어겼으니 끝이다 하고 징계하시거나 거기서 끊어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말씀하실 필요 없이 바로 징계하시거나 끊어내시겠죠.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찌르듯이 매번 고통스럽고 움직일 때마다 눈물 나는 그런 삶 살 수밖에 없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 지극한 사랑입니다. 결과를 알면 지금 바르고 복된 선택을 명확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방향으로 그 삶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좌우로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그 결과가 어떠할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언이지 점치듯이 앞으로 될 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 정도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성경에 담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일이라 지금 나의 현실에서는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의 결국을 알면 지금 어떻게 살지 자연히 정렬되고 결정되게 마련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는 모두 다 지금 자신의 삶을, 그것이 식습관이든 운동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든 어쨌든 자기 삶을 반드시 바꾸게 마련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세상과 다른 삶을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안에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래서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향하는 방향과 목표에는 어긋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첫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지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다 보니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크게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들을 향한 헛수고를 계속하는 것임을 깨달아 안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강권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들 지키며 살아가도록 내가 또 말하니 내가 또 말한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임해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 헛된 희망 걸고 헛된 수고하는 것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새롭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경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청종하고 준행하는 복을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것 같은 우리 삶이 자연히 다시 줄잡히고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 일용할 은혜,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 따라 살아갈 능력과 힘과 지혜까지 더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 부르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려고 내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것 같은 삶이 자연히 줄잡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걸음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림 없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그 경탄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찬송과 감탄의 삶을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게 주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사랑 더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복음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